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이 안부, 여기까지를 우리들 하나님께 대한 영역, 그리고 나머지를 사람에 대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들이 또 이게 길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은 제가 맘 놓고 해도 되겠죠? 네, 내일은 제가 다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힘든 사람은 알아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 그냥 기도하고 끝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말씀 마치고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나의 안식일을 부러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꾸준히 또는 체계적으로 나를 벼리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인지 모른다.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는 일요일에 긴 오전을 아주 바쁘게 보낸 뒤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로 지키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틀이었으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님들이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속에 있는 표현을 하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주일과 지금 이 토요일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저 목회자인 저도 이 날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나도 주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일은 저에게 즐거운 안식의 날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주일날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 그런데 저는 다행히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예배에 대한 기쁨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식일에 대한 기쁨을 이 토요일을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분명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안식일, 주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자, 오늘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음을 했고 자주 들어도 괜찮겠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막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교회 리더들에게 그 고든 맥도날드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안식하면 우리들에게 딱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쉼이라는 거죠. 쉼.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쉼이라는 생각이 진짜 드시나요? 오늘 이 문제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안식은 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칼날을 벼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나침판을 보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바쁜 날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없는 날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런 말을 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당신만의 장소를 정해 그곳을 성실히 찾아라.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당신만의 장소를 정해 그곳을 성실히 찾아라. 그곳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당신은 그곳에서 큰 위로를 얻을 것이다. 독실한 사람은 침묵과 정적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비밀을 배운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정화가 있다.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자기 영혼을 보살피지 않고 공공연하게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혼자서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낫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 영성학자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개념에 있어서 분주한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적인 개념이잖아요. 사베스라고 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휴식한다, 중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보면 너희들이 엿새 동안 일했으니 7일 동안에는 하던 일을 중지해라, 쉬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든 노동에서부터 중지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엿새 동안 일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일날 오면 더 힘든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는 가끔 이런 회의를 갖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오늘 계명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쉼을 우리들이 가지는데 이 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의 안식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쉰다, 이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쉼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 교회에서 모였어요. 제가 연초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의 공동체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안에서 쉼도 있어야, 거룩한 쉼도 있어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자, 이제 이 일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안식일이 거룩할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해 놓으셨을까?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들이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휴식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에게 왜 휴식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휴식은 하나님께 필요한 휴식이 아닌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왜 쉬어야 되는가, 이 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과 주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안식일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인데, 이 주일은 영어로 하면 Lord's Day거든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루를 쉬는 날 안식일을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그 안식일을 언제로 바꿨냐면, 안식 후 다음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주님의 날 모이자. 이게 우리 개신교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시에 모였을 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말씀도 듣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여러분들 7일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전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AD 4세기경에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0년이 훨씬 지나서 AD 4세기경에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했죠. 유럽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4세기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이 전통적인 틀을 가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비로소 AD 4세기를 넘어가면서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그리고 AD 6세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강하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막 추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때는 이미 로마 전체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일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자발적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도 속으로 들어오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게 제도권에 들어왔던 이 신앙은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들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단순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만 우리들에게 번역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또한 주일을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을 규범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날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인 것은 다른 날과 특별히 뭐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이 되었는데, 그날 우리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날은 주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가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날짜를 구분해 놓고 그냥 거기에 모여서 의식만 하면 나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의 눈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것이 주일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흘러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이제 청교도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겹쳐요. 자,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한 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 이날로부터 항상 7일째를 지켜야 하며, 바로 이 일요일이 새 안식일이라고 칭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대치되어 온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합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계속 주장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신교인들은 주일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주일이라고 여기자.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며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시대에 넘어와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만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죠.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식하는 이날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심으로 이날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루터가 살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청교도 시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냥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서 모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십 년 전만 해도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데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일이 되면 문 닫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런 개념들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크리스찬 의사들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모든 크리스찬 경찰관들은 일하지 마. 모든 크리스찬 소방관들은 일하지 마. 모든 크리스찬들은 운전하지 마. 이게 지금 안 되는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선교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루를 우리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만나교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 토요 예배는 교회 중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중에 경비를 서시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 아파트 경비는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은 주일에 걸리고 한 주에 한 번은 토요일에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토요 예배가 생기기 전까지 그분은 2주에 한 번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 눈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여러분 눈에 띄어요. 3교대를 하기도 하고 2교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사회가 아주 단순했던 때, 그냥 주일날 문을 닫으면 됐던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틀을 깨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 만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남종과 여종과 세상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끊임없이 반복한 이야기가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라, 하지 말아라 금지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안식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세종문화회관 그 관장 사장을 지낸 이청승 씨라고 하는 분이,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책을 한 건데, 그분도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늘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개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을 주어서 제가 그냥 쉽게 그 책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진짜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세종대왕, 이분은 세종대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종 르네상스를 꿈꾸는 분이에요. 세종대왕 당시에 노비들이 있잖아요. 노비들이 아이를 낳으면 8일간 휴식을 주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은 여자 노비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노비를 낳은 모든 여자들에게 100일 동안 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시대를 생각해도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획기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노비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다시 휴식을 130일로 늘립니다. 아이를 낳기 30일 전부터 아이를 낳고 100일까지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사람이 죽으니까
그 관노비의 남편들에게도 휴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왕이지만 고통당하는 노비들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지 않는다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 있고요, 율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올바른 정신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자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샤르 째댁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는데 늘 간호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혈압을 재거나 체온을 재고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옆에 조수를 하나 달고 들어갔어요. 그 조수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 사람인 거예요. 혈압을 재더니 아랍 사람한테 적으라고, 체온을 재더니 아랍 사람에게 적으라고. 이유는 뭐냐면 글씨를 쓰는 일은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은 안식일을 잘 지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옆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너의 남종과 여종과 너의 가축들도 쉴지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율법적인 교회 중심적인 주일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한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참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목사라 제가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곳에 가서, 제가 미국에도 지금 집회가 또 약속이 되어 있고 선교지에 가서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한테는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해요. 이게 정말 잘된 일일까?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를 지키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철저한 인간적인 관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안식일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만나교회에 사람들이 비어서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안식일은 너희들 6일 동안 일했으니 7일째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들이 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들이 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유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안식일치 이틀치 분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장 두려움이 다가올 줄 몰라요. 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야, 이거 참 두려운 일이다. 야, 내가 7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7일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7일을 다 열심히 일해. 근데 나는 6일만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갖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이거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를 물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안식일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더니 글쎄 하나님이 토요일 날 대박을 치게 하시네. 그래서 주일 날 문을 닫았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뭐 여기 병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옷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일 날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6일 날 사람들을 쫙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축복해 주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부으셔서 축복해 주시죠. 저는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7일을 일하는 것보다 6일, 5일을 일하는 게 훨씬 더 업무적인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안식하며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하고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그 말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답을 얻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축복이 무엇일까?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잡는다. 여러분, 신우이 안식일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운데 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구나.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스케이트 탄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다행히 오늘 우리 스케이트 선생님이, 감독님이 안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보다 잘 탑니다. 근데 제가 스케이트를 배우면서요, 두 개의 날이잖아요. 이게 직선을 갈 때도 그렇고요, 코너링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날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선을 갈 때는 이 날을 밀면서요, 이 날을 가지고 힘을 실어서 코너링을 할 때는 이 날을 약간 비껴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중심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그렇게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사람과 인간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계명을 중간에 주셨고 우리들이 일곱째 날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것이 왜 위대한 일일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할지 모르는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선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잡게 만드는 거죠. 저는 안식일의 가장 큰 축복은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루를 쉬었는데 하나님 두 배로 축복해 주셨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심이 잡혔다, 이게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을 알 때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믿습니까? 해야 아멘 하실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관으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더라고요. 자,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법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일은요, 남종과 여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넓은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넓은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도 하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안식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은 안식년이 있어요. 7년, 8년째 됐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한번 가졌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죠? 목사님 안식년을 안쉴년으로 보냈다고. 저는 제주에서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데 저 정말 잘 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안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길티 필링이 있었어요. 왜? 아니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데, 아니 목사는 토요일날 주일날 일했다고 교인들 일하는 날 쉰다고 하는 게 이 길티 필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어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쉬고 놀 때는요, 쉬고 논 다음에 일을 만들어요. 그래야 제가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쉬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해가 되는구나. 제가 사실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어지럽고 힘들어서 많이 지금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우리 교인 의사 선생님이 2주 설교를 듣고 그랬대. 찾아올 줄 알았어요. 몽골 갔다 모스크바 갔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게 이상하죠.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 와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헌신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과 영성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충전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넘어가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독일어를 이렇게 이제 공부했는데요. 독일어에 보면은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라고 해요. 루터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썼어요. 독일어를 안 배운 분도 있을 테니까. 안 했나? Du sollst 없어요? Du sollst den Feiertag, 이게 이제 안식일을 Heiligen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Heiligen, 거룩하게 지키라. Du sollst,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Heiligen이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7째 날 가운데 우리들이 하루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날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딱 끄집어내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다양한 이 세상 가운데서
토요일도 주일로 지킬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이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날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위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것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토요일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냥 화요일 날 끄집어낼래, 이게 안식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편의주의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7날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날밖에는 구별할 수 없는 그날을 끄집어내기 시작할 때 그날이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없으면 우리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편의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홀리데이, 이게 무슨 날이에요? 휴일 아니에요? 사실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휴일이 아니라고요,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가 뭐예요? 거룩한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홀리데이, 이 주일을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홀리데이, 그들을 노는 날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날을 쉬는데, 거룩하게 쉬느냐 인간적으로 쉬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홀리데이, 여러분들이 끄집어낸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에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자,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게 됐을 때 이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일 두렵고 무섭고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경우들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를 해치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런데요, 이건 제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들이 주일날 우리 온 가족이 야구장 가자, 괜찮아요. 우리 주일날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야구장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족들이면서 우리 식사 맛있게 하자, 우리 좀 야외 나가서 식사할까,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나가자.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말씀으로 채워주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노는 것 때문에 예배를 해치우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건 길티 필링이 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라도 예배드리고, 얘들아 우리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놀러 가자. 그때 우리는 예배를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해치우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여기 일하면 막 손짓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날에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 그거 기쁜 일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여기 중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날 힘들어요. 주차 안내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안내하고 찬양대, 이게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고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만들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헌신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데, 헌신이 우리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열심히 헌신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요 사역을 좀 쉬겠습니다. 오케이, 참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헌신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고역이 되었다면 헌신을 놓고 기쁨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토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토요 예배를 나와라 이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헌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헌신의 고통이 아닌 예배의 기쁨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저 개인적인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 토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제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으냐면 예배를 제가 마음껏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주일날은 그게 안 돼요. 막 이게 막 마음은 이런데, 이건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느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싶은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은 때도 있고,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봉사 때문에 찌든 사람들이 이 토요 예배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또 하나의 율법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자, 오늘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우리들이 행복해질까요? 거룩을 상실한 행복은 타락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지켜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너희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쉬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판판히 논 사람들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7일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이 구별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고요. 감사지.
이 설교가요, 제가 요번에 10계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말 10의 1조를 드리는데, 야, 내가 10의 1조를 희생하고 드려. 그거 헌금이 아니라고요.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개 중에 감사해서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7일 동안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7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로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희생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확신,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그날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빨간불 들어오는 게 싫었다고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불이 걸리면 화나잖아요. 우리들이 연동신호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파란 신호가 촉촉촉촉촉 열리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파란 신호가 촉촉촉촉 열릴 때 옆에는 다 빨간불이라는 거. 우리들의 인생의 빨간불은요, 우리들의 삶을 중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지하고 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그것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돌아보잖아요. 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 안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 생각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내 가정의 피난처시구나. 내 사업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중요한 일인 거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군대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00km 행군할 때였어요. 마지막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제가 답답한 거, 제가 200km 행군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행군했거든요. 200km 행군은 어떻게 하냐면 50분 걷고 10분간 휴식이에요. 저는 신부, 법사, 목사, 이렇게 정훈장교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50분을 이렇게 다 걷고요, 10분간 쉴 때 신부님들은 대개 담배를 핍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처럼 담배를 피워보고 싶었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10분간 탁 이렇게 배낭을 뒤에다 메고 10분간 쉬는데 신부님들이 담배를 딱 피는데요,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연기와 함께 피곤이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야, 저거 피면 참 좋겠다. 네, 여러분들 진짜 그런가요? 진짜 건강은 담배를 피면서 10분간 휴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분간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독과 탐닉한다는 거예요. 요즘 참 재밌잖아요.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가족들도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휴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곤고한 날을 지나갈 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나갈 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게 쉼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의 쉼 가운데 거룩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200km 행군할 때 그때 기억, 제가 그래서 오늘 남자들 4명 같이 한번 노래하자 그랬어요. 제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군목 훈련 받으면서 200km 행군하고 뒤에 이렇게 쭉 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때 체력이 좋았으니까 제 친구 배낭도 들어주고 총도 들어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걸을 게 아니라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걷자. 그래서 메마른 땅을 나올 때 됐잖아요, 신호. 네. 남자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불러요. 정일거 잡아주세요. 그때 말이죠. 이게 토요일은 진짜 좋네. 막 이렇게 배낭을 메고요, 남자들이요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키가 너무 크다. 네, 같이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메마른 땅을 화음 내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타향살이가 공고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죠. 자기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는데, 옴니프레젠스라는 말, 옴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일리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끄집어낸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후렴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찬양을 계속 같이 해도 좋고, 오늘 기도하셔도 좋고, 오늘은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메마른 땅을 제가 종일 걸어가도 우리의 삶을 끄집어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